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반역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요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후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예후가 아람을 이제 물리치고 아람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이 예후에게 가서 당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준 후 급히 도망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후 안에 이제 왕이 되는 예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함께 있었던 그 길르앗 라못 지역에 진치고 있었던 다른 신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들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것에 동참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이후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제 아람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이스라엘 왕 요람이 이제 성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람이 이제 자기 어머니의 이 남자 형제였기 때문에 이제 삼촌이죠. 이 삼촌을 보기 위해 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또한 이스라엘에 방문해 있던 장면입니다. 그때 예후가 자신이 왕이 될 거라는 그 말을 들은 이후에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자기가 진치고 있던 길르앗 라못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이제 성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았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이제 예후가 한 사람도 그 진영에 있는 사람 중에 자기보다 먼저 이 왕의 성에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한 거죠. 어떤 사람이라도 가서 밀고를 해서 자신의 공을 세우게 되면은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산되기 때문에 한 명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병거를 타고 그 성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아직 누가 오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군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도 이제 아람과의 전쟁에 대한 소식을 가져오나 보다 생각을 해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급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보낸 사람이 예후를 만났을 때 예후가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와서 상황을 묻는 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뒤로 물러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내지 않고 자신의 진영 안으로, 이 전진하고 있는 진영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명을 요람 왕이 또 보냅니다. 왜 이렇게 안 돌아오냐고 물어봤더니 아직도 안 돌아왔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명 더 보내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또 동일한 결과입니다. 돌려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가까이 오는 걸 보니까 파수꾼이 왕에게 이제 리포트를 해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면 저기 모는 모습을 보니까 예후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냥 모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미치게 모는 모습이, 그러니까 예후의 성격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고 그래도 굉장히 이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터프하게 하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가 온다는 것을 이제 왕이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21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 진지라. 이제 요람이 그것도 유다왕 방문했던 유다왕과 함께 예후를 맞이하러 나갑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왕이 그 신하를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람의 마음은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후가 오는 거 보니까 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 그 결과를 승전가를 이제 부르면서 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승리한 군대를 친히 맞아주는 아마 의미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너무나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패했을 수도 있고 승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패해서 후퇴한 것일 수도 있고 승리해서 돌아오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그냥 궁금해서 앞으로 나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왕이 직접 나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런데 왕이 나가서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너의 어머니 때부터 이 버렸던 그 죄악된 것에 대하여 이제 너가 당할 때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요람이 이제 반역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와 있는 이 친척인 유다왕 아하시아에게 빨리 손사래를 치면서 이것은 반역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치는 사이에 이미 예후가 화살을 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심장을 뚫고 이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불안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직접 자신의 왕의 병거를 타고 맞이하러 나갔지만 그 안에서는 무언가 기대감을 갖고 나갔지만 그것에서 돌아온 것은 결국은 배반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왕이 배반을 당했다, 왕이 죽음을 맞이했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요람이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에게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었을 때에 이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고 어머니 이세벨의 죄의 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아버지였던 아합과 어머니였던 이세벨로부터 전달된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불신앙의 삶이 그에게 이 유산으로 남았을 때에 결국은 그 자녀였던 요람 역시 비참한 최후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25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빅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합과 이세벨이 이 나봇에게 아주 잔인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밭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결국 나봇을 죽이는 죄를 범하고 그의 재산을 빼앗는 죄를 범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아합과 그 이세벨 그리고 또 그의 자녀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선포된 그 모든 심판을 이루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 예언되었던 아합과 이세벨에게 예언된 예언이 결국은 열왕기 하 말씀에서 그 아들 요람 때에 그 심판의 음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은 하나님 선포된 대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포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아주 큰 슬픔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이 임하였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러분 이거는 그냥 구약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심판이 임할 때에 오늘 말씀 이 계시록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유황 불못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꺼지지 않는 못이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고통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또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사단의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심판의 하나님께서
사단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몇 번을 강조하십니다. 그곳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말씀 가운데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키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거짓된 영, 그리고 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결코 그 불못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위하여 내가 내 나라를 예비하였노라. 그 나라는 빛이 있고 어둠이 없으니 낮이 있고 밤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시고 그 심판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책에 당신의 백성을 기록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신실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름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노라.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